새해가 되면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많이 나오는데 그 복이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들었던 복처럼 형편이 나아지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으로 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는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라건대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하죠. 거기를 떠나섰다라고 말하죠. 거기는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버나움에서 가장 좋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우리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당시에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 많았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뜻이고 또 여호수아도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고향의 이름을 딱 집어넣어 놓았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제일 남쪽에 보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달라라는 동네에 마리아가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도 가롯일이라고 하는 동네의 유다다. 유다가 굉장히 좋은 이름 아닙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인데 가롯 유다라는 이후로는 유다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롯인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나사렛 동네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화원댁, 그렇죠? 합천댁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고유한 문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로 많이 다녔던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주변 동네였어요. 갈릴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향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고향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북에 고향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북쪽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명절만 되면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그래서 먼 길을 가셔서 북쪽까지 가셔서 거기서 어머니 이름만 부르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고향이 주는 이름에 그런 감동이 있죠. 명절 때마다 사람이 고향을 찾는 이유는 고향에서 지냈던 그런 장소에서 바라보는 어떤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보니까 40대, 50대는 고향에 가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있는 거죠. 그 장소가 주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20, 30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고향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20대, 30대 친구들이 고향으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 이유는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쉬는 게 낫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힘든데 굳이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피곤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 세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죠. 20, 30대가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지배를 받는 지휘하는 지배 계층들이 보면 50대예요. 그렇죠? 회사에 가도 자기 부장들이 다 50대들 아닙니까? 50대들이 다 팀원들 다 지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도 보면 20대와 30대 사이에 50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대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세대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세대 간의 명절을 대하는 그런 차례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은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를 하도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집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사를 이리 구하고 저리 구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고향에 대한 어떤 그냥 큰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저도 서울에 한번 가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지냈던 그런 곳에 가보면 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없어요. 다 뭐 건물 세워지고 아파트 세워지고 그래서 어릴 때의 기억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보다 그 앞선 세대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래도 어린 시절에 거기서 농사짓고 소 메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있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주는 그런 감동과 감격은 항상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고향에 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죠? 목수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고향의 일들이, 고향의 기억들이 있었던 거죠. 목수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일용직이거든요. 일용직이에요. 그래서 집에 집에 기둥이 부러지고 집에 어떤 고칠 일이 있고 그러면은 이 목수를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대패질해서 이거 좀 고쳐달라라고 하면 어린 예수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여러분 그 집안의 어려운 것들을 다 고쳐주고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대견해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사고 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고향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은 기억과 좋은 감정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향에 대한 기억이 있고 저는 별 기억이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다 이렇게 고향에 와서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나사렛 어디냐면 갈릴리 서남쪽에 있습니다. 차 타고 가보니까 한 30km, 30분 정도 걸려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걸으셔서 이렇게 갔어요. 30km. 제가 오늘 태용이 와서 네 행군하나 그랬더니 행군한대요. 몇 킬로야? 30km 한대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걸리노 그랬더니 아침 8시에 가면 오후 2, 3시 되면 도착한대요. 되게 빨리 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정도 걷지 않았을까? 그렇죠? 한 2시간 더 뒤로 밀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기억 속에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좋은 기억으로 고향을 가셨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죠. 고향에 오셔서 어디를 가셨다?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회당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회당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율법을 가르쳤다. 근데 율법은 모세의 오경 토라입니다. 이 토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 율법을 뭐 했냐면요. 가르쳤다라는 게 중요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가르친 것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고향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인상이 우리의 인상과는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자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일단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선행적으로 따라오냐면은 배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가르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었는데 반응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대한 듣지 못했던 일들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 당시 회당장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기 시작을 한 거죠. 또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권능들, 기적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고향을 떠나서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왔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대한 놀라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놀랍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해박한 지식을 어디서 배웠는가? 이 지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같이 보냈던 친구가 딱 있는데 간만에 고향에 딱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생각했던 그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얘가 그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했고 어떤 일이 했길래 이렇게 얘가 바뀌었는가? 이런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놀라는 거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 목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목수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고향에 와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니까 이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부모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형제를 알아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나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친구들의 형제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린 시절 함께 보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까지 다 아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당시에는 아버지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 잘 안 부릅니다. 원래로 이야기하면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요셉이 죽었을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출생 스캔들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 스캔들 뭐죠?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남자 여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나사렛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출생은 어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베들레헴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거주하면서 이런 스캔들까지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정사, 예수님의 생활에 대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목수를 조금 이게 직업적으로 깔보는 그런 것도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고 우리와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는데, 그저 가족 형편도 다 알고 다 아는데 어디서 배워갖고 와갖고 저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놀랄 만큼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배척했다. 배척했다의 뜻이 뭐냐면 넘어지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으면 그렇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무엇이냐? 익숙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분과 굉장히 익숙해요. 저도 총신 다닐 때요, 초등학교 친구들을 한번 만났거든요. 동창에서 한번 만났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만났는데 걔네들이 하나도 서먹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해요. 반장도 만났거든요. 그 반장이 여자애였는데 제가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걔하고도 만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함이 굉장히 있는 거죠. 애들 다 알아요. 니 얘 좋아했잖아 막 이렇게. 그런 익숙함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재미있고 즐겁고 낯설지가 않고 그런 거죠. 오랜만에 고향에 온 예수를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익숙합니까? 과거의 그 모습에 가만히 쌓여갖고 익숙한 거죠. 저도 총신 다닐 때 친구들 만나니까 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목사가 된다고? 익숙했던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그러니까 익숙함 때문에 무엇이 발전되는 거예요? 편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사로잡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그 형제들 내가 다 안다. 예수님 부모 자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자매들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다.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더니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와 놀랄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 때문에 내가 넘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데, 어린 시절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익숙함이 예수님을 뭐하게 만들었다? 배척하게 만든 겁니다. 배척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지함과 익숙함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로 오셨고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무엇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어린 시절 같이 보냈던 고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에 익숙함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느냐? 배척하게 만들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화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너무 잘하니까 뭐 깊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알 것 같으니까. 상대방이 그냥 별로 신뢰감도 잘 가지도 않고 또 경멸하거나 배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오는 어려움, 단점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 모르면요, 진지한 이야기를 하죠. 잘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만나게 되면은 너무나 익숙하니까 편하게 대하게 되고 조금 선을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런 익숙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교회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뭐 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익숙하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또 교회의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들은 잘 알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와 교회의 성경적인 개념은 잘 알고 있을까요? 그런 건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외적인 모습의 익숙함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교회를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잘 안 돼. 난 다 알아. 하나만 보면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배척, 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적 가치는 넘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적 모습은 내가 와서 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지는, 온전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익숙함 때문에 내가 교회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익숙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익숙함에서 오는 앓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앓이 진짜 앓이냐? 오늘 예수님처럼 이런 앓을 가지고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그런 앓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그 앓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지와 익숙함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는 뭘까요? 그럼 무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지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가 무지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무지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 신전에 가면은 신전 기둥에 박혀 있는 말이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왜 하고 다녔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장난 같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익숙한 단어들 있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익숙해졌으니까 그 익숙한 때문에 믿음에 대한 뭐가 나와요? 편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평생도록 하나님을 불러왔기 때문에 익숙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도착하자 고향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었느냐? 그냥 목수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천막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배워왔길래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 유대인 랍비 학교에 랍비 스쿨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을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행식은 공부한 행식은 없거든요. 그냥 목수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 랍비 학교에 들어서 저런 거를 갈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랍비 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 무지함에서 뭐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판단하는 편견이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좋은 감정 가지고 왔는데, 어린 시절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뛰어놀던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들, 모습들, 얼굴의 태도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일, 여러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오면서 예수님이란 존재와 익숙해져 있었고, 그 익숙함 속에 갇혀버린 편견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익숙함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은요,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을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이런 말해도 되지. 또 자식도 부모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익숙하니까 그래도 되지. 평생 함께한 가족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함이 생겨서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혹시라도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그 관계의 어려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의 편견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모르고 있는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픈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깊은 대화와 깊은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단지 모여가지고 찌짐 구워 먹고 좋은 얘기 듣고 그냥 그렇게 흩어지면은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 명절에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동안 섭섭했던 부분들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명절의 참된 모습이지. 명절 가면 여름 명절 끝나고 나서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라져야 되는 것은 참 분명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익숙함의 덫을 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 같으면 고향에 갔는데 참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저를 배척하고 저를 막 이렇게 판단하고 이래버리면 기분 나빠버려서 퇴하고 이렇게 갈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시죠. 55절 6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요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나를 배척한 그 동네 사람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의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나는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한번 했었죠.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죠.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움도 내가 거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주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그곳에서는 권능이 행하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주겠다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떻게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배척하고 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긍휼과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친지들이 있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경험한 아픔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밀려오는 안타까움과 상실감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우리 가장 친하게 지냈던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친한 그 친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아픔이 크잖아요. 이런 아픔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 거짓말 아니다. 진짜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그건 무엇인가? 나의 형제,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친척, 내 민족이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바울 가운데도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도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뭐 때문에요? 무지함 때문에, 잘못된 편견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에 만나는 가족 중 혹시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족함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어떨 때는요, 한 번에 확 뿌려지면 확 퍼질 수도 있지만은 씨앗은 뿌리면요, 언젠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곳에 끊임없이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천대를 받으셨지만 무지와 익숙함으로 인해 편견에 빠진 고향 사람들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고용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 정도 되면은 됐다, 고만하다, 치아라, 그냥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화시대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의 옷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냐면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막 안수해갖고 능력 나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원리가 어디 있었냐면요, 칠판 넣어놓고 뭐 칠판 써면서 뭐 하나님 이 꼴 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냥 같이 지냈습니다. 함께 지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냈어요. 행여나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께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도무지 그 기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쫙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떡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것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개석하여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 떨어진 비유는 이런 거야, 불밭에 떨어진 비유는 이런 거야, 가시밭에 떨어진 거, 좋은 밭에 떨어진 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가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하면서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은 일타 강사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제자들의 그 특권은요,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을 함께 했어요. 3년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늘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안수해가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파송하실 때 어떻게 파송하셨냐면 2명씩 파송하셨다. 그럼 몇 개 조입니까? 6개 조가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2명일까요? 여러분 3명 해보니까요, 둘이든 짝이 되는데 1명은 왕따가 돼요. 희한합니다 이거요. 4명이 되니까 둘씩 패가 갈려요. 둘이 되면 딱 좋습니다. 1명은 전도하고 1명은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2명이 돼야 1명이 또 감시를 합니다. 농딩이 안 피고. 그래서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도 보면은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할 때에 이기고 내리면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요. 요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모세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1명은 기도해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중고등부 애들 가르칠 때 이런 일이 하면서 저기 저 성주에 어디 제가 애들 데리고 한번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낮에 이제 애들을 할머니들한테 그 동네 사람한테 전도해라라고 보내놨더니 할머니를 보니까 애가 이렇게 할머니한테 막 말을 막 하는 거, 말을 막 하고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되고 이제 사실날도 얼마 남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런데 애 하나님 거기서 무릎 꿇고 막 통성이 주여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희한한 거죠. 그때 애들 막 중학교 3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인데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와, 제가 보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그런 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아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전도하면서 하는 싸움이라는 게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이게 우리 공중옷에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보낼 때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그렇게 1명은 전도하고 1명은 뒤에서 후원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팡이 외에 양식, 배낭, 돈, 2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는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걸으면서 기뻐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돈과 사람과 조직은 다 가졌지만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무능력하면요, 하나님을 능력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교회는 여러분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망은요, 인간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향의 현장도요, 영적인 전쟁터일 수 있어요. 그 전쟁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로서 강력하게 무장을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지까지 거기서 유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사의 자세요. 자꾸 돌아다니지 말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집에 딱 가서 유했는데 그 A라는 집에 대접하는 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밥도 맨날 풀만 주고. 근데 B라는 집에 다른 조가 딱 간 거 보니까 여기는 맨날 갈비찜 주거든요. 그럼 나도 열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전도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떠날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라. 너희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손길이 귀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튕겨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이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떠나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며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여러분 차라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적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로 이동할 때는요, 그 동네에서 가졌던 모든 안 좋았던 마음 다 털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먼지까지 털어라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거 갖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했으면은 뒷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해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 두 가지가 여기서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해요. 또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해요. 이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금지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축기 사역과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거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안경 쓴 것도 눈 나쁘게 하는 귀신 때문에 내가 안경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눈 나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다고 뭐 눈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저는 안경 다 초점 딱 끼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눈 안 좋으면 수술 받으세요. 라식 수술 받으세요. 그럼 잘 보입니다. 그건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병이 나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시찰에도 하나 있다가 교회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병원은 뭐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링겔 맞으면 되잖아요. 왜 링겔 못 맞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링겔 맞으십시오. 예방조사 많이 맞으십시오. 그래야 감기 안 걸리고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게 사탄마귀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도 쫓겨나고 주님의 영이 임하면 불치의 병도 낫는다는 사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이 고쳐질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신 것, 이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 병 고쳐달라고 내 귀신 쫓아달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절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라사 귀신 들린 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병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오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성령이 일으키시는 은사를 믿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언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병 고침 받으려고,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예수 믿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방언의 능력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가르치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 긍휼의 은혜를 주실 수 있어서 그런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는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구분 잘 하십시오. 괜히 또 딴 데 가서 소목사 저거는 저런 거 다 무시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수용하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균형 있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익숙함에 사로잡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못 알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어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명절날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니는 왜 10만 원만 가왔노? 저 형은 저 30만 원 주던데. 그러면서 막 첫째 며느리는 이래 보고 둘째 마이주는 이래 보고 이러지 마십시오. 다 형편대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절날 아름다운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명절 되셔서 여러분 이번 명절날 정말 아름다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